그곳에 장사해달라, 야곱이. 그래서 그 당시에 요셉은 굉장히 권력이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없었지만 어디 있었죠? 애굽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애굽의 총리로 굉장히 권력을 가진 이런 자로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그 동생, 그 형들, 동생까지 해서 그쪽으로 다 이주하게 하고 야곱도 그쪽에 와서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길들이 다 열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나를 그곳에 묻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유언에 따라서 요셉은 그 약속과 그 유언을 지킵니다. 그래서 야곱은 굉장히 성대한 장례식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인데 애굽에 국장을 하듯이, 나라 장례식을 하듯이 야곱을 장례를 합니다. 가나안 땅까지 옮겨서 그 일을 하고 이제 그 형들이 계속 어쨌든 경계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요셉이 저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우리 형제들 어떻게 할까? 그런 이제 화해하는 이런 자리를 갖고요. 그러고 나서 요셉도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마지막 장 49장 50장에 가면 그 요셉이 이제 죽는, 그리고 요셉이 유언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의 유언은 긴 얘기가 없어요. 단지 하나입니다. 내 뼈를 저곳에 묻어주세요 하는 이런 겁니다. 동일한 야곱과 또 그 앞에 이제 조상들이 이야기했던 이삭도 동일한 그런 이제 그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를 그곳에 뼈를 부탁한다, 내 고향에다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야기했지만 요셉의 이런 교훈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본향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조상들이 그 자기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그곳에 가서 묻히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본향에 대한 이런 소망,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아세요?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향이 그립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젊은 분들이 끄떡거리시네. 연세 드신 분들이 끄떡거리셔야 되는데 고향이 그립죠. 네, 그렇습니다. 고향이 그립고 그곳에 가고 싶고 이분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멀리 외국에 가서 살던 사람들도 이쪽에 한국에 돌아오시고, 또 요즘은 미국에 많이 갔잖아요. 유럽도 가고 독일도 가고. 근데 그분들이 한국에 다시 오고 싶어 하세요. 나이 들어서 내 본향, 내 고향. 그리고 이제는 내 그 고향에 가서 정말 묻히고 싶다, 그곳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죠. 바로 우리도 동일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본향 어디죠? 하늘나라. 그리고 주님이 약속한 그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이런 본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제 죽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함께 하겠다 하는 그 하늘에 대한 소망.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찬송을 그런 찬송 불렀잖아요. 저 멀리 보이는 시온성. 그 노래를 이제 같이 이렇게 불러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어떻게 유튜브 노래를 듣는데 그 노래 듣는 것 중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학창 시절의 애창곡 모음, 이런 게 뜨더라고요. 네.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무슨 노래일까? 우리 어렸을 때 무슨 노래 불렀을까? 그래가지고 특히 요즘 30대 이분들이 듣는 애창곡은 틀립니다. 그런데 한 50대 이상, 60 이렇게 되는 분들의 애창곡을 그때 한번 두드려 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러 나라에서 불렀던 그 애창곡들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여수라는 노래예요. 여수 아세요? 깊어가는 가을밤에 낯설은 타향에 외로운 마음 그지없이 나홀로 서러워 그리워라 나 살던 곳 사랑하는 부모 형제 꿈길에도 방황하는 내 정든 내 고향.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메기의 추억도 아시죠? 미국 민요. 더 안 하겠습니다. 아목동들의 피리소리. 이것도 다 자기가 어렸을 때 그리는 이런 노래들로 차 있습니다. 또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뭐 애니로리 하는 그런 찬송. 애니로리는 여러분들 자주 부르시는 거 아세요? 애니로리 그 있죠. 이거는 사실은 원래는 전쟁에 나간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이 전쟁에 나간 어느 남자가 자기 옛 애인을 그리면서 하는 노래로 가사가 돼 있으면서 그 옛날을 기억하는 이런 장면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곡이 너무 아주 간절하고 그 다음에 그 정말 이 고향을 그리는 뭐 이런 이 감정을 돋구는 이런 식으로 그 노래가 돼 있어서 그 노래가 그 찬송가로 돼 있는 거 아세요? 그 곡이 아세요? 제가 이게 준비하고 막 저 금요일 날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 금요일 저녁에 기도 집회 갔는데 막 들어가는데 이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젊은 형제님이 사회하셨는데 이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한번 불러볼까요? 370장 예배 찬송가 370장입니다. 1절과 마지막 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원래 곡은 그런 고향을 그리고 옛 친구를 그리는 그런 노래였지만 그 멜로디가 그 곡이 찬송가 가사로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로 이렇게 붙었던 찬송인데 하늘 가는 밝은 길입니다. 1절과 3절만 부르겠습니다. 시간.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아멘입니다. 우리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듯이 준비하다가 이 찬송을 있어가지고 그날 제가 혼자 있어서 한 2번을 크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특히 이제 연로하신 성도님들 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또 만약에 이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을 믿으시면 바로 이런 나라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고향에 가고 싶은 것처럼 내 고향,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본향,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참 그 나라를 그리워하고 그런 축복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들이 참 자기 고향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그곳에 가서 묻히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동일한 마음이 있는 것과 동일하게 또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라는 그 본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런 이 소망과 그런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세 이야기는 이 성경을 한참 넘어가서 이제 모세오경의 제일 끝에 가서 있습니다. 신명기 31장부터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오경 하니까 이 성경책 앞에 5권은 누가 쓴 거예요? 모세가 쓴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민수기가 있고 신명기가 있잖아요. 앞에 이야기는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역사를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특별히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과 여러 가지 제사의 율례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제 출애굽에서 모세가 받은 이런 내용들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도 역사를 따라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에 오면 신명기는 약간 틀려요. 이 역사를 따라서 이렇게 쭉 기록이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습니다. 모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같이 몰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주보에도 썼지만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다. 전체가 유언과 같아요.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하고 역사 이야기하고 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율례에 대한, 규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쭉 더듬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잘 살아야 된다. 이제 그래야 너희들 하늘에 이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참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31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모세는 자기가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그 다음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가나안의 정탐 사건 때문에 그 이후에 어쨌든 나이든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거기에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제 120살이 됐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 말씀 준비하는데요, 누가 카톡을 또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근데 이런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어떤 거냐면 모세가 왜 120세까지 살았을까? 이게 질문이에요. 이 당시로 하면 많이 산 겁니다. 물론 이때 제가 알기로 아론, 그 형제는 아론도 조금 더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들이 100세 이하로 이렇게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옛날에 이제 그 노아 이 홍수 이전과는 틀리게 이제 나이가 주는데 모세가 120세를 살았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카톡에다가 이렇게 보냈는데 모세의 건강법 이렇게 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모세 막 지금 성경 읽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30 뒤로 남기셔서 34장 맨 끝장에 가 보면은 이런 얘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굉장히 건강하게 어쨌든 이 120살까지 살다가 이렇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건강했을까?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모세는 첫째, 우리 장년 형제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늘 하시는 건데 요즘 열심히 걸었다는 겁니다. 꾸준히 걸었대요. 광야 40년 걸었죠. 또 처음에 그들이 인도하기 위해서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없이 걸은 거예요. 꾸준히 걸었대요. 그래서 열심히 걸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70대 형제님들 모여서 이야기할 때 늘 화제가 그겁니다. 건강. 어떻게 건강할까? 네. 바로 열심히 걷습니다. 그래서 요즘 열심히 걸으십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었다 그럽니다. 이제 글에
둘째는 그의 성품이었답니다. 성품.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앞쪽인데요. 앞쪽에 모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했다. 이렇게 모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온유한 성품, 부드러움 이런 것들이 건강의 비결일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쓴 거 아니고 그분이 쓴 겁니다. 저한테 글을 써서. 그러면서 어쨌든 열심히 걷고 그다음에 온유한 마음을 갖고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썼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보내준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온유함이 훈련함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이기적인 마음보다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면서 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떤 예화냐면 어느 선생님이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방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았대요. 앉았는데 그들에게 모두 다 풍선을 하나씩 줬대요. 풍선 부는 거 하나씩 다 주고 풍선을 불었어요. 전부 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어서 묶고 거기다 자기 이름을 쓰라 그랬답니다. 서용칠, 이광수 이렇게 쭉 다 썼습니다. 썼는데 써놓고는 그 풍선을 다 던지라 그랬어요.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풍선이 다 섞였겠죠. 막 섞입니다. 섞였는데 강사님이 그랬대요. 지금부터 자기 풍선 찾기를 하겠습니다. 빨리 찾으세요. 여기 땅 하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다 못 찾는 거예요. 자기 풍선을 못 찾아요. 그래서 결국은 못 찾았대요. 다 이제 이렇게 찾을 수가 없죠. 시간이 수없이 흘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잠깐만요. 다시 놓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렇게 하시죠. 풍선을 주워 들고 거기에 있는 이름의 그 사람을 부르세요. 남이 풍선 찾아주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5분 안에 풍선이 다 자기 손에 있더래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교훈을 주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이름을 찾아주니까 내 것도 찾아지고 이게 잘 되더라. 이런 이제 예화를 그 글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좋은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열심히 삽니다. 또 나의 좋은 것들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때로는 참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세워주고 하는 그런 이제 것들이 정말 더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120세 산 게 이 두 가지 때문은 아닙니다. 그분이 이제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쓴 거고요. 사실은 모세는 조금 전에 읽었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또 그리고 모세가 계속 이 신명기서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행해라. 하는 이런 가르침이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신이 없어요. 아까 우리 성경 읽을 때도 그렇게 누가 읽었는데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이제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가르치고 그다음에 그 명령을 지키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34장 9절 이후에 보면 명령대로 순종했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 또는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이어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절에도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할 수 있게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또 하나 비결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느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모세는 하나님을 계속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교제하고 대면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이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하면서 아마 다음번쯤에 다윗의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이 다윗이라는 이 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정말 푹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구약의 가장 훌륭한 분 다윗 이렇게 제가 늘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말씀 읽고 또 신약에 오면 예수님 빼고 바울 이런 분들이 굉장히 참 존경스러웠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본이 되도록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 모세를 공부하면서 이 모세도 정말 대단한 분이셨다.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온유함도 그랬고요. 또 그 다음에 말씀을 명령하고 순종하고 하는 이런 것에서도 이런 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대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가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그 표현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쭉 조상에 따라서. 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겨했다. 그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보다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는 더 즐겨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를 마치 보는 것처럼 보면서, 누구예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일하는 데 있어서 그가 인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대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고 하는 이런 삶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모세가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임종을 맞이해서 이제 그 백성들과 후계자들을 모았어요. 아까 31장 처음에 읽었죠. 그래서 여호수아라도 불러놓고 그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유언을 하십니다. 31장은 그가 유언하는 중요한 이야기들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또 그를 부르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전해준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이것도 하지만 한 가지 내게 부탁하는 게 있는데 노래를 좀 지어줄래? 이 노래를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그 노래를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불러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합니다. 근데 모세의 노래 아주 유명한 노래 있어요. 앞에 이미 출애굽할 때 했던 노래 뭐 있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노래를 하잖아요. 이 물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 우리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노래를 진짜 감격이 넘쳐가지고 모세가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이도 노래하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죽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하는 노래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했어요. 지어서 노래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 바로 32장입니다. 32장. 그 다음 장. 그 다음에 33장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불러놓고, 지난번에 얘기할 때 야곱이 그랬죠. 자기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각 자식들마다 그 자식마다 미래를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모세도 그 12지파죠.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불러놓고 그 12지파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축복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31장에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하는 이야기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 이제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읽지는 못하고요. 부분적으로 필요하면 읽겠습니다. 31장에 그는 이제 나는 요단을 이제 건널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저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당부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요즘 우리 기도하는 그 일꾼 세우는 뭐 인계하는 뭐 이런 인수인계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 유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가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라.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보면 구구절절히 그가 이런 부탁을 합니다. 한번 몇 구절은 보시겠습니다. 한번 6, 7, 8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수아에게도 직접 얘기하는 거죠. 백성들에게도 얘기하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이 조상에게 주리란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해 가면서 이제 들어갈 거야.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지금까지 왔던 그 광야의 생활보다도 더 험난한 전쟁과 적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후계자 이를 따라서 가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강하라, 담대해라. 그리고 그들을 이제 이길 수 있는 이런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그 이후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손들에게 그걸 가르치라.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를 따로 불러요. 뒤쪽에 가서 14절, 15절 이후에 가면 따로 불러서 내가 네게 이제 한 가지 당부할 텐데, 너는 노래를 만들어, 노래를 지어라. 노래를 지어서 그 노래로 이 자손들이 부르게 해라 하면서 모세의 노래를 짓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두세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정말 강하고 담대하고, 또 여호수아라는 후계자를 넘기는 이러한 일들도 그 가운데서 하고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강하고 담대해라. 너희들 놀랄 일을 볼 거야. 어떻게 놀랄 일을 봅니까? 감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이 적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고 가는 곳마다 어쨌든 그 땅을 점령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그와 이제 모세와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를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마지막 유언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신명기를 전체를 읽으면요, 그 전체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율법, 계명, 우리 지난 그 기도의 시간에 그 인도하는 형제가 그 시편 119편 읽으면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만 거기 계속 나오잖아요. 말씀, 율법, 계명, 도, 뭐 다른 표현이지만 결국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모세도 내게 가르쳐 준 거, 말씀, 또 이렇게 예배 드리도록 한 것, 이런 것들을 지켜서 행하게 하라고, 또 이것을 가르쳐서 너희 이 백성들이, 자손들이 갈 수 있게 해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하나 지어라. 노래를 지어서 역시 이 백성들에게 또는 후손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도록 해줘라. 그래서 32장을 이제 보면은 32장, 특히 이제 31장 마지막 절부터 우리 성경에 보면 모세의 노래 해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노래를 지은 거를 읽어 주는 겁니다. 모세가. 그래서 2장 쭉 해서 한 43절까지가 이렇게 조금 성경이 이렇게 약간 들어가 있죠. 다 모세의 노래입니다. 노래.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굉장히 기대를 갖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막 우리의 구원을 찬양하고 막 이런 노래로 제가 기대를 하고 딱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읽다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에요. 이 노래가 사실은 노래보다는 교훈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이런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반석이고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야.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정직하시고 이러세요. 그리고 그 지혜로 하나님은 행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앞쪽에 쭉 하고 있습니다. 한 6절까지 이렇게 해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정직하심을 또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굳건한 반석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니들 잘 생각해봐. 기억해봐. 네 조상들도 기억해보고 이 과거의 일들을 기억해봐라.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택하셨는지 네 조상들을 정말 자기의 기업과 자기의 분깃과 산업처럼 이렇게 택하셔서 잘 인도했잖니? 그리고 이제 어떻게 지키셨는지 거기 그런 말씀 나옵니다.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게 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를 같이 너희들을 지켰어요. 또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너희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신과 같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게 해요. 근데 15절에 가서 반전이 있습니다. 15절에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하는 거지. 노래하는데 이 노래 같지 않고 교훈이에요.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여수run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어떤 애칭과 같은 겁니다. 아이고 내 새끼 뭐 이런 식이에요. 아이고 우리 내 강아지 뭐 이렇게 내 백성들을 부르는 아주 귀여워서 부르는 노래예요. 부르는 애칭이에요.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여 윤택감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니들 이렇게 근데 잘못했잖니. 나에서 떠나지 않았어? 배반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반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고 정말 니네 옛날을 생각해봐. 하나님 어떻게 너희들을 보호하셨는데 그런데 너희들 잘해줬더니 배부르니까 그냥 애지중지 해줬더니 배반하고 있잖니.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렸고 그러니 이제 내가 화가 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노래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보복하리니 그들이 환난날에 가까우리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이야기로 이제 그 하나님의 그런 이제 조금은 뭐야? 약간 반전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정말 좋은 분인데 근데 니들 우리를 하나님을 배반했잖아. 그리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 과거의 일들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 대해서 과거에 해준 일들을 생각해봐. 그런데도 너희들 우리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이 이방 신들을 섬기고 15절 18절에 가면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배불러서 나를 떠나지 않았니? 그렇기 때문에 나는 19절부터 이후에 보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 혼낼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보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이제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계속 보면은요, 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아마 모세를 통해서도 예언도 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보면 사사 시대가 있죠, 왕정 시대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이렇게 인도하고 이런 리더들을 세웠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못하고 배반하고 하는 이런 장면들을 계속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또 그 심판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다시 어떻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사사기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렇죠? 축복하시고 잘 대해주셨는데 배반하고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타락한 그들을 향해서 정말 벌을 가하세요. 벌을 가하니까 또 어떻게 다시 회개하세요. 그 돌아와요. 이게 계속 쳇바퀴 돌듯이 우리 인간이 그렇게 이제 산다는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현재 사는 우리들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이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쳇바퀴처럼 돌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 백성들에게 노래해줘. 이 노래는 뭐야? 아까 우리 저기 찬송가도 불렀고 옛날 노래도 이렇게 뭐 한 것처럼 이 노래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 자손들이 읊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 또 그들의 돌이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들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이 기억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죠.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이런 말씀으로 또는 예배 시간에 주님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다시 돌이키는 이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마지막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그런 이제 노래로 유언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3장으로 가겠습니다. 33장은 그 지파들에게 대해서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축복. 여기도 쭉 이제 6절부터 보게 되면 루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스불론, 갓, 단, 납달리, 그 각 지파에게 그런 이제 그들이 어떤 삶을 살 거에 대한 예언과 함께 그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특별한 축복을 하는 그 아들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들이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또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에 대한 이런 축복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절부터 4절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그런 축복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 뒤쪽에 가면 26절입니다. 26절 이후에 가게 되면 각 지파에 대한 이런 축복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이런 장면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있는 이후에 있는 말씀만 조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절을 한번 보시면 33장 26절입니다. 몇 절 읽겠습니다. 여술은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까 여수른이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과 같은 이스라엘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수르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글을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봐주셨는지, 너희들을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수른의 처소가 된다. 우리들의 처소가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건 뭐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이제 삶을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 가운데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이런 것들을 약속했다 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 그리고 너희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보살피고 있는지 아느냐? 하는 이런 이제 고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제 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또 이슬을 내리는 이런 풍성한 이런 것들을 약속을 했잖아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축복의 약속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삶 속에도 그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쳇바퀴처럼 잘못하고 뭐 혼나고 심판을 받는 거죠. 그리고 회복하고 이런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여수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인도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높은 자리에 또는 안전하게 있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29절에 가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맞습니까? 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정말 애지중지 귀중하게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다루고 보호하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고 사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늘나라에 대한 그 본향을 사모하는 그 본향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약속된 그런 행복한 사람, 이 옛날 성경에 보면 너는 행복자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복자.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 뒤에 있는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고 이렇게 묻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저요 해야죠. 저요. 다. 우리입니다. 나요. 그래서 나는 바로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고 했고요. 조금은 이제 이게 좀 야속한 얘기였지만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한다. 이 승리의 삶을 우리의 마귀에 우리의 잘못된 이런 것들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걷게 하신다. 높은 곳을 밟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축복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이제 임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단강이 쭉 있으면요, 요단강 이쪽 동쪽에 모압이라는 땅에서 그는 산 위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는 죽게 됩니다. 이 뒤쪽에 이제 34장에 가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돼요. 그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그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이런 유언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노래해라. 말씀과 노래, 이 두 가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을 축복을 하는 이런 이야기로 그의 이제 마지막 글을 이렇게 씁니다. 모세는 이 글을 전부 다 썼다 그랬죠. 창세기부터 뭐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썼겠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런 세 장의 글을 남기면서 그가 유언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노래를 함께, 그런 말씀의 교훈과 함께 찬양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